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대화하고 만나고 친교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거룩한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력을 단순히 집중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주의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주의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요, 이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자기의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사실은 이 사랑은 듣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내 영혼 안에 초대하는 것이고, 여러분, 듣는 것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 앉아서 한 테이블 위에 마주 앉은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다릅니다. A라는 팀에게는 그냥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이 앉아서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줬고, B라는 팀에게는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셀폰을 그 테이블 위에 한 가지만 딱 올려놨습니다. 켜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원도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자주 보았던 셀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대화가 정말 진솔했고 깊었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전원도 꺼져 있는 셀폰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두 사람은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셀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화가 자꾸 끊긴다라는 겁니다. 대화가 진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만나고 사람들과의 친교와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의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여러분, 잘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왜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수많은 생각이 들고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판단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주의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랑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기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씀을 있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이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십니까? 네, 아멘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평소보다 적네요, 소리가. 네, 듣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교회에게 준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는 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낯선 땅에서 난민처럼 살아가면서 극심한 가난을 겪었고 사회적인 멸시를 견뎌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더 생각해보면 로마의 압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경제적인 차별도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원망이라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니까 사람들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민해졌습니다. 날카롭고 예민해진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비난 섞인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의 고통을 들어줄 여유조차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말들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 교회 안에서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방전을 내려준 거예요. 그 첫 번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으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속히 들어라. 여러분, 듣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소리를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매일마다 유대인들을 가정에서 읊고 듣고 익히고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쉐마를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주세요. 들어주실래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라.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그 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듣고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내 행동과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듣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들어야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권면을 하고 처방전을 주면서, 근데 왜 굳이 서두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성도들의 아픈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은 극심한 생존의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하루하루는 지쳐가고 점점 예민해지다 보니까 말도 험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삶이 팍팍해지고 어렵다 보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거칠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에 오는 이런 어려움을 방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말이 사나워지고 분노가 표출되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영적인 삶에 큰 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듣기를 서두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침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내 자아가 점점 작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정말 그 은혜의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내 삶이 점점 어려워져서 내가 본능적으로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 경험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형제와 자매들의 형편과 사정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매주일 만나고 십수년을 만나고 앞으로도 이렇게 십수년을 같이 신앙생활할 것이고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이 형편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는데 들으면 보인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소란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말을 멈추고 귀를 여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처방전을 탁 내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정반대인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은 여러분 사람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그렇게 즐겁대요. 어느 정도 즐거우냐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 여러분 평상시에 잘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 너무나도 맛있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겨울이 되면 먹방하러 타주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먹는 것이 그렇게 즐거웁니다.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기분도 좋고 막 행복하고 머리에 행복한 도파민이 막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버드에서 연구팀이 발견한 것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사람의 성향을 하면서 전환 반응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대화하는 초점을 누군가에게 들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환 반응이라는 것은 대화하다가 주제를 나로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고,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딱 여기까지. 네, 하지만 이건 하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이건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전환 반응이라는 것은 이런 뜻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봉사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너무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쓰면 됩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그 수고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난주 나는 더 힘들었어요. 네. 지난주 성도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 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네.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대화하는 상대방의 주제를 나의 상황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전환 반응을 일으키는 이 대화법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죠. 나는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로라기보다는 그 대화를 나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대화할 때 주도권을 앞에 있는 사람에 맡기셔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말한 말하기를 더디하는 은혜의 기술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스러운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갖고 우리의 관계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은혜의 기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들으면서 사랑하고, 들으면서 이해하고, 들으면서 축복하고, 귀를 열어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이 편지 쓸 때 상황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제는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22절 말씀 속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울 이야기를 꺼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이기심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형제의 목소리는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의 아픔을 들을 때 내 안에 무관심이 거울처럼 드러납니다. 형제와 자매의 고민을 들을 때 내 안에 교만이 보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내용이 내 삶의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살피는 자의 그 몸의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냥 가만히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기울여 가지고요, 눈과 시선을 무엇인가를 향해서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는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찾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을 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몸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자세히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듣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자세히 내 몸과 삶을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도록 겸손하고 정성스럽게 몸을 굽혀 집중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몸을 굽혀 자세히 살피는 이 거룩한 자세가 여러분, 형제와 자매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들으실 때 이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설교 시간에 셀폰을 만지시는지 적고 계시는지, 여기 있으면 한번 나중에 올라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듣는 태도를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한 분도 제 눈을 안 마주치는 분이 없습니다. 다 마주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제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태도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말을 듣는 태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니까? 성육신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놀라운 신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경청하고 우리의 삶을 기울여서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판단과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 모습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세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의 고통을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성육신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내려놓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 이제 1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로운 기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아와 이제 과부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가장 목소리가 작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서러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야고보는 듣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소리 없이 울던 하갈의 작은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경청입니다. 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이제 11월, 12월이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 헌금을 합니다. 지난 12월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 가정마다 헌금을 해 주셔서 올해도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부에서 보시면 알듯이 그 헌금을 통해서 완전히 100% 구제 헌금으로만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매우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구제에 힘써 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물질로 도왔고 헌신과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역인데,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 헌금을 해 주셔서 올해는 탈북자 목회자,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큰 상처를 입고 또 육신으로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목회자 가정을 이번에 구제 헌금으로 돕기로 했고, 그리고 또 미랄 선교회, 장애인 선교하는 곳에 돕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시카고에서 다문화 선교회 아주 열심인 올레이션스 교회를 그 사역을 돕는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더욱더 연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자꾸 이렇게 듣는 것에서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성장하는 겁니다. 참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이 성장하는 겁니다. 세상의 연약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할 때 공동체 안에 들어야 될 이 작은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요. 육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소리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다 들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저는 2026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형편을 보면 사실은 한인 이민교회는 우리 어른들의 경험과 이런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랑 달라도, 우리랑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도, 나랑 생각하는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소리를 여러분 자꾸 들으십시오. 주일날 만나는 어린이들, 썬데이스쿨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이 하는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유스그룹에 우리 자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꾸 이렇게 경청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들으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서툴고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2026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창조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귀는 2개이고요, 입은 하나입니다. 2번 들으시고 1번 말하십시오. 3번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4번 들으시면 더 좋고 5번 들으시면 더 좋고. 사도 야고보가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듣고 사랑하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회복하기를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어서 2026년도에는 서로 듣고 살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게 발판을 마련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또 한 주간도 서로를 향한 성스러운 관심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